지금 수해로 인해서 수십 명이 지금 죽음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을 잃고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주의 궁평 지하도에 이렇게 갑자기 물이 들어와 가지고 지나가는 차들이 거기에 갇혀버리니까 근데 그 물을 빼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지금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지금 시신을 찾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거기에 들어갈 때 물이 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측하면야 안 가지만 우리 앞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노을은 보니까 비가 오니까 아마 남자 어른이 밖에 나가 있는데 그 여자분이 여보 빨리 들어와 거기 있지 말고 그러고 있는 사이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방에 안에 있던 아내는 죽고 밖에 있는 남편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안에서는 죽고 밖에서는 살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가 일어날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거 은혜예요. 물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지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우리 앞의 미래를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갔다 오는데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나니까 황당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공항 갈 때는 편하게 잘 갔잖아요. 그리고 티켓팅을 하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되는데 여행사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가지고 안 했더니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출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막 표 꽂고 있는데 얼마나 황당합니까? 기도하면서 좀 했는데 그래도 거기에 또 만남의 축복을 줘가지고 돕는 자가 있었다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울 때 돕는 자를 붙여줘가지고 해결받아 들어갔잖아요. 근데 사역도 이 우기철이라 막 날씨가 얼마나 뜨거운지 뜨거운 정도에 따가워요. 34도 35도인데 햇살이 적도 근처라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따가워서 그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이건 양철 지붕이요. 양철 지붕에 열 받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데 에어컨도 없어요. 선풍기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설교하려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갑자기 또 비가 쏟아져. 양철로 비가 쏟아지니까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또. 소리가 안 들릴 정도 아니요. 또 전기가 나가버려. 그 예배드리지 말고 쉬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또 이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비도 안 그치니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전부 앞으로 나와서 그냥 요 가까이 다 앉게 만들고 육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들어오는 날 또 황당한 일이 생겼어. 들어오는 날. 공항에 들어올랐는데 또 갑자기 이게 막 일이 생겨가지고 막 못 들어가는 상황이야 또. 아니 그냥 선교원금 남은 거 우리 선교사님 그냥 $1도 다 주고 교통면 남겨가지고 왔거든. 근데 그 앞에서 좀 사우나하고 들어온다고 들어갔다가 입장할 때는 얼마라고 말하더니 나올 땐 금액이 바뀌어진 거예요. 딱 맞췄는데 금액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황당하지. 택시는 그 앞에 기다리고 있고. 아이고 참. 그래 소리 지르고 대한민국 사람 없습니까? 이게 한국 사람 없습니까? 좀 바꾸려고. 그래도 마침 한 사람 만나서 환전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 앞에는 이게 막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가는 걸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 생기면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체하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먹은 음식이 잘 입으로 들어가서 배설까지 잘 돼야 그 편안한 거지. 가다가 걸려보세요. 어디가 걸리든지 걸려보세요. 그 문제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답답한 거예요. 이게 막히면. 왜 교통체증 생기면 답답합니까? 막히니까. 꽉 막혀보세요. 얼마나 답답한가. 여러분 막히는 호수에다 물 부어보세요. 물이 들어갑니까? 계속 넘치지.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답답함이 있어요. 아니 이번에 사역하는 데 보니까 우리만 사역한 게 아니라 현지인들 사역도 있었어요. 그 현지인들은 따갈로로 하잖아요. 근데 설교하기 전에 현지인 3명의 순서가 있어. 3명이 메시지 하면서 구원의 길 하는 사람, 간증하는 사람. 이게 그 캠프에 순서가 있어. 우리는 설교는 나중에 해야 되고. 근데 그게 2-3시간 하는데 따갈로로 하는 거예요. 생각하세요. 여기 앉아서 따갈로로 2-3시간 듣는 게 뭔 말이 뭔 말인 줄 몰라. 그냥 예의 차려주냐고 그냥 알아듣는 것처럼 끄덕끄덕하고 뭐 그래도 복음 전하니까 끄덕 한참 가니까 졸린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나만 조는 게 아니야. 한국 목사님 셋이 다 졸아. 그 내가 깨달았어. 교회에서 조는 사람 왜 졸까? 못 알아들어서 조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서. 여러분 알아들어서 눈 땡 동그라가지고 그냥 아멘 하지. 못 알아들으니까 조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 말이 통한다는 게 참 이게 중요해요. 말 안 통하면 답답한 거예요. 부부도 말 안 통하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안 통해서 얼마나 답답한가. 내 말 알아들었어? 멍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지. 근데 사람들은 맨날 육신적인 그런 것만 얘기하지 영적인 건 더 하거든요. 영적인 건. 여러분 영적 세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육신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듣고 영적인 메시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는 거지. 그 불신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 와서 들을 때 그 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꾸 딴청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육만 가져와서 그걸 들으려니 육적인 지식까지 들으려니 들려집니까? 안 들려지지. 그러니까 딴청하는 거예요. 졸거나 딴청하거나 시간 길다고 시계 보고. 왜 안 통해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통하는 거 영적인 거 복음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 불신 세상이 왜 답답하냐 이 말이야. 답답한 게 지금 채증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이냐고. 뚫어야 되는데 음식 먹었으면 소화 안 되면 소화제 먹고 뚫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균이 생기고 그게 암이 생기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알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그게 인생인데 인생이 영적인 존재인데 영이신 하나님 모른다는 것은 걸려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영적으로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들려지겠어요? 안 통하지. 그게 세상의 병이에요 지금. 다 병든 거예요. 하나님 떠난 세상 병들었어요. 이런 병든 게 뭡니까? 영적인 장애라 그 말이요. 정상이 아니다 그 말이요. 보세요 지금 정상인가? 세상이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전쟁하는 게 정상입니까? 남 죽이는 게 정상이냐고요. 심지어 말에 애기 엄마가 애기를 죽이는 게 정상이냐고요. 자기 난 자식을 죽이는 게 그 정상이냐고요. 세상이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그럼 죽이는 건 고사하고
지금 내가 진짜 정상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말씀과 안 통하면 문제는 근본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게 문제면 당연히 정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이 병들면 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필리핀 사회에 가서 집중해서 얘기했던 게 뭐냐, 이 사람들에게 지금 급한 게 뭐냐, 돈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가난하지. 그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요. 도움이 필요하지요. 근데 도움이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지금 어려운 게 참 이 경제 때문에, 가난 때문에 이게 꽉 얼굴에 그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돈 가지면 해방되겠어요?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 우리가 이제 같이 공금을 돈을 같이 막아주고 좀 그 수고하는 사람들 그 좀 수고비 주잖아요. 우리가 주는 돈은 우리에게는 적은 거지 그 사람들이 큰 돈이거든요. 그걸 주니까 막 얼마나 기뻐, 신났어 막 그냥. 얼굴색이 달라져 버려. 적은 돈이지만 그게 그들에게 얼마나 큰 돈인지 얼굴색이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정상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돈 때문에 펴졌다, 우그러졌다,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걸로 사면 세상은요,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요, 그게 전부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가서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나에게 오다를 줘버렸어. 일본말로 오다, 그러니까요. 미션을 줬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딴 거 가지고 뭐 치유 메시지만 주라고. 그 딴 얘기는 뭐 치유가 뭡니까? 근본부터 해결되는 게 치유지. 시급한 게 근본 아니겠어요? 근본이 해결돼야 돼. 그 뚫린 게, 지금 막힌 게 뚫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막힌 거 뚫는 게 시급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뭐부터 뚫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막힌 거 뚫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 온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그 하나님 만나는 길 아닙니까? 그게 훈련됐더라고, 구원의 길이. 그 제자들 전부 구원의 길을 시켜가지고 구원의 길로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거기는 지금 인구가 1억 2천이요. 섬이 7천 개가 넘고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 천주교 신자, 캐톨릭 신자들 아닙니까? 캐톨릭에 구원이 있습니까? 교리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요.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신자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모르니까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복음밖에 없어요. 아셔야 돼요. 왜 저 사람이 타락하지? 왜 우상 숭배하지? 여러분 생각해봐도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 줄 압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거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말이야. 저것들 왜 그런지 몰라. 여러분 그건 아니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 사람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비난할 게 아니라니까. 왜 종교 비난합니까? 왜 우상을 비방합니까? 모르니까 불쌍히 여겨야지. 불쌍히 여겨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구원받은 거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없으면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잘 진단하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육신 생각 가지고 사람 보니까 자꾸 우리 기준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그 말을 해야 되나? 정말로 불쌍하지 않습니까? 타락하는 거요. 타락하는 건 밉잖아요. 오만 짓 다 하고 다니는 거. 여러분 남편이 타락해 보세요. 여러분 아내가 타락해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 아내 고멜이 사모님 아닙니까? 선지자 아내 사모님이 음란에 빠져 타락하고 있는데, 그 타락하는 거 속상해요. 죽이고 싶은 거요. 미운 거요. 근데 호세아가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여러분, 타락해서 그 마약 먹고 별짓 다 하는 거 그거 보고요, 우리가 입으로 뭐라고 말하지,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불쌍한 마음이.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속에 불쌍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이라는 사건 때문에 인생이 다 불쌍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의로워요? 뭐 했는데 의롭습니까? 얼만큼 살았는데 의롭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착하게 산다고요? 착하게 사는 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누구를 만나나 해적선에 들어가서 착한 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도 속으로 들어가서 주인한테 착한 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착한 일 하는 게 뭘까요? 아니, 종교의 교주들은 얼마나 착합니까? 훌륭하잖아요. 공자가 나쁩니까? 부처가 나쁩니까? 모하메시 나쁩니까? 착하고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 모르면요, 우리는 자꾸 그런 시각만 보니까 참 말씀 들으면 적용해야 되는데, 말씀 듣고 이게 당장 설교할 때는, 설교 들을 때는 아멘 드는데 돌아서면 그냥 사람이 바뀌어져 버려요. 우리 체질이 얼마나, 우리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병들었으면,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목사가 죄 질 때 설교하고 죄 짓는 사람, 설교하면서 죄 짓는 사람 있습니까? 설교 시간에 죄 짓는 사람이냐고. 얼마나 확실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확실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죄 짓는 사람 있어요? 기도 시간에 죄 안 져요. 하나님 바라보는데. 전도하는데 왜 죄 짓습니까? 언제 죄가 빠집니까? 언제 빠지냐고. 설교 끝난 다음에, 기도 끝난 다음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만 들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메시지는 현장에서 여러분들 승리하라고 주는 것이지. 아멘이요? 그 말씀만 받고 그 말씀만 받았지, 그 다음에 돌아서면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니까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사는 거,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말씀 따로 사는 게 그게 타락이에요. 말씀 떠나는 거. 하나님 떠난 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떠난 게 죄고 그게 타락이에요. 불신자가 뭐 못된 짓 했다고 타락이 아니라 이미 말씀 떠난 그 자체가 이미 타락의 자리예요. 타락한 거. 그게 창세기 6장 아닙니까? 창세기 6장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죄악에 관영했어요? 죄가 관영하다. 먼저 성경은 죄악이 관영하다, 꽉 찼다 이 말이에요. 죄가 꽉 찼다 이 말이에요. 죄가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죄가 가득해졌다 그 말이에요. 근본적인 죄가 점점 죄가 가득해지더라. 그게 창세기 6장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탄식한 현장이 창세기 6장이요. 창세기 6장 6절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어요. 왜? 죄악이 가득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모든 거예요. 그냥 그게 전부요. 하나님 몰라.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면 먹고 마시는 게 전부예요. 먹고 마시는 게 전부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전부라면 짐승이 행복하지, 애완견이 행복하지. 안 그래요? 꼬리만 흔들려주면 얼마나 잘 먹여주는데. 응? 애완견도 나름이요. 그냥. 응? 미운 짓 하면 얻어맞는 거고. 자기 못 먹어도 다 주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아니라고. 먹고 마시는 게 전부라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삶의 가치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먹는 게 전부다. 그게 삶의 가치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로지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산다? 이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랩런트들 왜 공부해요? 왜 좋은 대학교 가려고 그래? 왜 좋은 직장 가려고 그래요? 왜 연봉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인생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어릴 때부터 엉뚱한 데다가 인생을 들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를 보십시오. 솔로몬 부러운 사람 아닙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세상 거 다 누린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왜 그걸 썼습니까? 다 누리고 나서 하는 얘기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도다.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왔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누릴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그 아버지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아니고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독생자 예수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영생 얻도록 하나님이 길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어떤 스님이 절에 있다가 성경책 일곱 번 읽고 개종한 간증을 하더라고. 어떤 청년이 이게 보따리 이렇게 미국 가는 거 있잖아요. 배낭. 거기다 성경을 집어넣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래서 이 스님이 부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 청년을 용서해 주옵소서. 근데 가방에 넣었으니까 집에 가서 거기 들어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몰래 봤다는 거 몰래. 그 뭔데 이렇게 자꾸 이거 읽어야 구원받는 건 뭘까? 근데 성경 7번 읽다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탁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더라 다 내게로 오라. 부처님은 한 번도 안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얼마나 자신 있으면 오라고 그랬는가. 그래 그 믿음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개종해서 목사가 됐어. 아이고 청년은 참 큰일 했네. 예? 그래서 나도 생각이 가다가 배낭에다 성경 딱 집어넣을까 아니에요. 시간 펴겠죠. 여러분 진짜 복음 아니면 인생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 바꾸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그 현장에서 뭐 간증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체험이 아니 복음은 체험된 거 아니겠어요?
그 복음 아는 지식 말고 내가 체험한 복음 간증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난하다고요? 필리핀 사람들 가난하다고요? 여기 밥 3끼 다 먹잖아요. 반찬이 좀 부실해서 먹고 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못 살았어. 당신들이 장충체육관 지어줬어. 우리 어려울 때. 우리가 더 잘 살았어. 근데 왜 차이 났습니까? 지금 왜 차이가 생겼냐고. 세계 경제 5대국 5번째 들어가는 경제로 5번째 들어가는 나라가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자 됐냐고요. 내가 간증했다니까. 나라는 고사하고 내가 복음 모를 땐 당신들 먹고 있는 그 쌀 한 톨도 못 먹어왔어. 물만 먹고 살았어. 어디서 먹을 게 소나무 까먹고 말이야. 소나무 진 까먹고 삘기 뽑아먹고. 여기 젊은 사람 삘기 알아요? 삘기? 아카시아 꽃잎 따먹고. 라면 끓여 먹으라고? 라면도 있어. 복음 모르면요 계속이요 계속. 근데 복음 만나니까 달라진 게 있어. 돈 생긴 게 아니요. 복음 만나니까 돈이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복음 만나니까 내 속에 가난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영적 상태가 무너진 거예요. 나는요 복음 모를 땐 계속 왜 주시려면 더 주시지. 조금 왜 이거죠? 더 주세요. 이거 끝이 없어. 왜 채워지질 않으니까. 여러분 속에 복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끝이 없어요. 얼만큼 채워져야 여러분 부자라고 말하겠어요? 얼만큼 채워지면 만족하다고 말하겠습니까? 다윗이 채워져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없어요. 근데 부족함이 없대. 이거 깨달으니까 말이에요. 내가 그 현장에 가서 그 얘기만 했어. 여러분들 지금 그릇이 중요해. 당신들 그릇이 중요해. 복받을 그릇이 중요하다고. 하나님 다 하나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돈도 다 하나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다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때 누구 주겠어요? 그릇이 돼야 주지. 그 저는 구제 사역하고 뭐 돕는 거 있지 않습니까? 봉사하고 그거 필요한 겁니다. 그거 필요해요. 그거 하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지. 필요한 거예요. 필리핀은 그거 필요해요. 주고 복음 전해야 되지. 필요한 겁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그것만 주는 게 답이 아니에요. 사람은 복음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복음 들어오고 내 인생의 변화가 시작돼. 개혁된 거예요. 인생이 개혁된 거예요. 인생이 개혁되니까 그 다음에 삶이 자꾸 바뀌어지더라니까. 지금도 저는 이번에 목사님 들고 다니면서 계속 차 안에서 포럼에 두세 시간 차 타고 가니까 그 캠퍼로 가는데 두세 시간 계속 포럼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내가 말 잘해서 그런지 최 목사님 보따리 터뜨리라고. 목은 보따리 터뜨리는 거지 계속. 치유사니까 또 그런 게 또 얼마나 맞는지 계속 얘기했어. 계속.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꾸 안 된 거 가지고 문제 있는 거 가지고 자꾸 건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안 되는 거 붙잡고 있고 남 안 되는 거 자꾸 건들고 있고. 건드리면요 그 사람 상처받아요. 건드리면 나도 불편한 거예요. 제가 지금 어디 가면 항상 삐진 얘기하거든. 우리 사람 삐진 얘기. 배는 고픈데 삐져봐요 그냥. 굳이 안 먹어 배고파도. 자존심. 안 많아서 뭐라고 말해도 안 먹어. 자존심. 근데 속은 배고프지. 그게요 내가 한 건 아니요. 어느 날 복음이 나를 바꿔버린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게 만든 거예요. 은혜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내가 모를 땐 계속 건드렸어. 저 사람 말이야. 특히 우리 랩런트들 우리 부모들
잘 기억하세요. 답답하지요? 답답한 거는 여보다 하나님이 더 답답해. 누구 보고 답답해? 그렇게 말하는 부모 보고 더 답답해. 내 말 알았냐고. 네 자식 보고 답답하면 나는 그렇게 말하고 너 보면 더 답답해. 내버려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도하라는 얘기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시간표가 되면 그때 말하면 돼요. 안 듣는 얘기. 안 듣는 거 쫓아다니면서. 방까지 화장실 쫓아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미치는 거예요, 그거. 복음 맞지만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는 맞지만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전도 내가 합니까? 하나님 열어주셔야 하는 거지. 아이고, 필리핀 가서 은혜 받으니까 할 말이 또 많아지네. 여러분요, 지난주 우리 교회 설교 제목이 누구요? 바울의 누굽니까? 동역자, 사랑받는 자. 그게 빌레몬스에 꽉 차 있는 제자들이요. 그 중에 빌레몬, 오네시모, 아비아, 아키포, 그 전부 제자들 아닙니까? 전도 제자예요. 이분들이 바울하고 소통한 게 뭐지요? 복음 하나 때문에 소통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막힌 사람도 복음만 있으면 소통돼. 야,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언어가 안 되잖아요. 언어가. 그 언어가 됩니까? 근데요, 야, 그 복음 하나 때문에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또 복음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복음이 소통되잖아요. 그냥 와서 막 너무 좋아. 자칫하면 교만하거든. 그럼 복음 전했으면 끝이지. 얼마나 복음이 좋아서 그냥. 얼마나 대접을 하는지 막 얼마나 미안해 죽겠어. 얼마나 대접하는지. 막 그냥 더울 세라, 내가 더울 세라 그냥 선풍기 앞에다 대주고 뭐 대주고 또 뭐 에어컨 밑에다 대주고 가방 들어다 주려고 가방 잡으러 가방 내가 가져갈 거야. 필요 없으니까. 그냥 막 그 복음이 좋아서 그냥. 여러분들은 진짜 이 시대에 바울의 동역자, 사랑받는 전도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오늘 기도 속에서 진짜 감사하는 자 돼야 되는데, 바울의 기도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복음 가진 이 제자들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자로 다 부름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 복음 가진 그 자체가 근데 제자예요. 내가 복음이 계속 처음에는 복음 들었지만 복음이 내게 계속 깨달아지고 그러면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제자예요. 처음부터 뭐 나는 제자다 그게 아니라 복음 들은 사람이 복음으로 계속 양육되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자는 뭐냐?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제자 아니겠어요?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바울이 감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여기 빠지고 빌레몬서 1장 4절에 말하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정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감사는 24감사예요. 계속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요, 전도자에게 제자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 저는 그 현장에도 그 현장에는 제가 특별히 간 현장이고 여기는 내가 계속 여러분들 함께하는 현장 아닙니까? 이게 본래 자리 돌아온 거예요. 나는 여기 본래 내 자리요. 필리핀은 본래 자리가 아니고 거긴 파송돼서 임시 간 자리고. 그럼 여러분들과 나는 본래의 만남의 축복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전부 내 마음에 있잖아요. 주의 종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두고 계속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귀한 우리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함께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복음운동에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니 감사합니다 하세요. 여러분들 이름 한 분 한 분 부르면서 계속 기도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응? 아멘. 바울이 이름을 지적해서 전부 이름 하나하나, 빌레몬, 아키포, 아비아, 그죠? 오네시모 다 이름이잖아요. 여러분들 주의 종이 이름을 부른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기도하다가 생각이, 그 누구지? 그냥 그러니까 자매님, 그토고 양세술 장로님, 정은호 권사님. 여러분 구체적으로 내가 이름을 불렀다는 거, 바울이 이름을 불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전도자의 그 기도 속에 이름이 불러진 게 축복이요. 네? 그래서 저는요, 진짜 몇천 명 드는 교회보다 제가 머리에 암기할 수 있는 이름은 한 생각하면 300까지는 암상할 수 있고 300명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교회 자꾸 맥심이 235명까지 있었을 때 내가 235명을 암기한 거 보니까 300명까지는 암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 마음속에 지금 바울이 감사 기도할 때 지금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만남이 감사 아니겠어요? 모를 때는, 복음 모를 때는 만난 게 지겨운 거예요. 아이 참. 왜냐? 복음 없으니까 내 눈이 율법이잖아요. 복음 없으면 율법 종교 아닙니까? 그럼 만남이 그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눈이 문제라.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구원받은 게 감사한 거예요. 야, 구원받은 이 자녀들과 내가 만난 게 감사한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해요. 또 뭐라 했어요?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에 있어요. 항상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밖에 사람들은 기도 전도 대상자예요.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3절 4절에 그렇죠?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또 생각날 때마다 빌립보 1장 3절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참 보세요. 마음에 있지, 기억날 때,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한다. 이게 복이 아니겠어요? 기억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다. 그것도 감사하며 기도한다. 이게 오늘 성도들이 받은 축복이요, 제자가 받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배경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기도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지만 기도할 때 보이지 않게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보호자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기도하다가 낙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문하는 거 아니에요. 저
그 앞에서 그 주문도 악령이 역사하지만 우린 그런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가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응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뭔 줄 압니까? 주의 중에 여러분들에게 섬길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뭔 줄 압니까?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것만큼 큰 게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던 것이 여러분들에게 최고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그거예요.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는 게 최고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을 최고로 섬기는 일이에요. 저는 그 믿음이 있다고요.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저도 말씀 없으면 살 수 없고 기도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게 제 인생이라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과 기도가 전부예요. 그래야 정인되는 것이지. 그래야 정인 이전에 말씀과 기도가 돼야 되지. 증거가 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증거라는 것은 보이는 증거, 보이지 않는 증거, 안 보이는 증거는 내적 증거지만 보이는 외적 증거 아닙니까? 외적으로 여러분들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건강이 치유되든지 경제가 회복되든지 자녀가, 그건 외적인 증거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건 기도 응답으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여러분에서 기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기도해야 돼. 도리어 지금 어렵게 하는 사람 자꾸 그거 감정이 생겨가지고 기도를 이상하게 하면 그 주의 종 아니에요. 옛날에 막 꼭 협박하는 것 같아서 막 주의 종을 건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까? 여러분들 저주하는 게 기도냐고요? 그건 기도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거 이게. 아까도 그랬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돼야 기도가 되는 거지. 그 당한 것 가지고 껍데기 가지고 건드려 버리면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겼는데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 마음속에 뭔 나쁜 감정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선한 마음이 있어서 기도가 되는 거지. 아멘. 자, 바울의 귀에 들려진 소식을 봅시다. 5절입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의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들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거 놓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소문이라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까? 5절에 뭐라 했어요? 무슨 소식을 들었다고요? 주 예수와 및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 예수님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음을 내가 듣고 감사하고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향한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어서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계명에도 그렇잖아요. 계명에 우리가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으려면 예수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성도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보니까 주 예수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하나님 사랑 없이는 성도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 사랑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믿음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그 사랑, 그 은혜 내가 믿어야 열매가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도를 사랑한다? 그게 믿음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가 뭐냐? 사랑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걸 내가 진짜 믿는다, 그 속에서 나오는 열매가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0절에 성령의 열매 중에 첫 열매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다 헛된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 같은 거예요. 맞죠?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을 보고 모든 성도에게 설명되는 믿음, 모든 성도에게 설명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여러분, 빌레몬이 지금 빌레몬에게 한 얘기예요. 개인 편지예요. 빌레몬 제자 아닙니까? 동역자 아닙니까? 바울과 소통하잖아요. 바울의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함께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의 종과 지금 복음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복음, 주의 종이 하는 일에 여러분들 함께하는 사람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번 선교 여행에 여러분들이 함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빌레몬에 대해서 바울이 소식을 들으니까 네가 예수께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네가 믿음과 사랑 가진 것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 믿음 속에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 설명하는 사람 되세요. 네 믿음이 성도에게 전달됐고 네 사랑이 성도에게 전달된 것처럼 오늘 내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 전달하는 거예요. 그 믿음 속의 열매로 사랑이 전달돼야 돼요. 사랑은 나오는 열매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그 은혜 내가 진짜 믿는다면 당연히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걸 빌레몬이, 그러니까 이거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다면 회복될 게 뭡니까? 믿음 회복되셔야 돼.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속에 사랑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사랑이 안 생겨. 그러면 믿음 회복하세요. 어떤 믿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보신 그 사랑을 진짜 믿으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퍼졌더라. 여러분, 믿음의 소문이 퍼졌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여러분들이 바울이 지금 믿음의 소문을 들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소문이 나야 돼. 그게 전도문이에요. 자, 그리고 사랑과 믿음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는 게 뭐냐? 성도의 교제예요. 사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돼야 사귐이 됩니다. 교회 안에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사귐이 돼요. 소통한단 말이에요. 소통. 요한일서 1장 3절 6절 7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누림이 사귐이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속에서 믿음 가지고 서로 사귐이 교제가 돼야 돼. 교회 5가지 요소 중에 예배도 있고 교육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 교제예요.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 성도와 교제가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사귐이에요. 아는 사람만 알지 말고. 이번에도 필리핀 갔는데 공항에서 그분들은 부산에서 먼저 오셨고 나는 이제 인천공항에서 이제 가서 더 하니까 이분들이 1시간 기다렸어.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름은 들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아이고 최 목사님 그래. 예. 저기 우리 같이 가는. 네. 저 아무개 목사입니다. 네. 저쪽에 앉은 사람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참 복음으로 차 타고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친할 수가 없어. 야, 하나님이 또 귀한 주의 종들과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아니 최 목사님 어째 나하고 마음이 딱 통하네. 성향까지 나하고 비슷해. 성향이 그게 통해. 그래가지고 목사님 10월달에 팔라원 꼭 오셔야 됩니다. 3시 팔라원 또 가지. 얼마나 막 너무너무 좋아서 사귐. 우리는 어디 훈련 가면 꼭 우리 식구끼리만 들어가려고. 어디야 몇 호실이요? 응? 여러분들 그냥 짝져주면 가세요. 그 속에 들어가서 사귀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한 사람이 평생 2,000명을 알고 간대잖아요. 2,000명은 평생 알고 간대. 보통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알고 가세요? 우리가 이 사귐의 축복을 교회에서부터 누리셔야 돼. 교회 와도요 어떤 사람은 몰라. 저분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렘넌트가 길에 지나는데 누구냐? 안녕하세요 누구냐? 여러분 교회 오면 다 우리 성도들 얼굴과 우리 서로 아는 게 사귐이에요. 아멘. 목사님만 다 아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 이왕이 하면 이름까지 알면 좋아. 아멘. 아멘. 송승혁이 알아요? 송승혁이? 송승혁이 알아?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모르지. 새신자요. 그 아빠 이름은 송영길. 그 시어머니는 이영자. 아세요? 김유아 성도님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 오면 다 이름을 다 알아서 그냥 승혁아 그래야 되지. 렘넌 이름 부르는 거고 다른 거예요. 사귀읍시다. 자, 그러면 빌레몬의 영향력이다.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영향을 줬어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7절에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고요? 평안을 얻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어디서 오는 줄 압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에요. 평안의 복음. 오늘도 내가 복음이면 당연히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전도할 때도 평안의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아멘. 사람이 들으면 평안해야지. 불안하면 되겠어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너 죽으면 지금 지옥 갈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아이고 무서워 죽겠어.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옛날에는 마구잡이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래도 그냥 믿어지 급하니까. 지금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평안하게 해야 되지. 복음 평안한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몰랐었는데 들어보니까 이거로구나 하고 평안하게 복음을 들어야 되지. 평안의 영향을 끼치길 바랍니다. 집에 가도요 우리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 불안을 주지 말고 그냥 말부터 불안해. 그냥 말부터 그냥 들어보니 말부터 그냥 불안한 거예요. 여기서 목사가 맨날 불안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 안 가면 이제 이게
은혜 돼야 안 돼요? 목사부터 불신앙하고 자꾸 불안을 조성하면 그게 다 불안이, 그게 염려 걱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평안이 능력이, 아멘. 그래서 바울 서신은요, 전부 바울의 서신 중에 1절부터 3절 그 안에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지. 처음부터 준 편지가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바울에게 전달된 영향력이 또 뭐 있어요? 내가 너의 사랑으로. 바울에게 무엇이 영향을 했어요? 너의 사랑으로. 바울에게 영향 뭐니까 너의 사랑이 내게 미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랑이 영향이 끼쳐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주의 종에게 미쳐지고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영향이 여러분들에게 미쳐져야 돼. 이게 서로 사랑이에요. 아멘. 이 사랑이 있어야지. 우리 성도들이 주의 종을 진짜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구나. 목사님 우리를 사랑, 그게 영향력이잖아요. 은근히 보니까 사랑하는 게 항상 뭔가 눈이 이렇게 돌아가고 말이에요. 뭔가 입이 돌아가고 막 뭔가, 그러면 그 불편한 거예요. 아멘. 끝나고 나갈 때 좀 얼굴 쳐다보고 인사 좀 하세요. 나갈 때 그냥 우리 확 돌리고 그냥 목사님으로 설교도 삐졌나 이렇게. 그럼 또 마음에 남아. 저분이 머리 돌리고 삐지고 나면 마음에 남아. 마음에 남지 않도록 얼굴 탁 보고, 목사님 알았지? 우리 사랑에 영향을 줍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저기 늘 서서 항상 웃잖아요. 여러분들 보고 좋잖아요. 목사님 거 서서 이래야지. 목사님. 자, 그리고 나의 헌신, 이 헌신으로 행복한 성도들과 주의 종이 되게 해야 된다.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헌신. 여러분 헌신이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에게 힘을 주고 치유하고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헌신이 돼야 돼. 조금. 여러분, 헌신은 내가 내려놔야 헌신되지. 내가 가지려고 하는 데는 헌신 안 돼요. 여러분들 가진 걸 자꾸 줄 수 있어야 헌신되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드는 게 감사해.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뭘 대접할까,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도울까, 그게 늘 마음에 있어서 이게 감사해요. 모를 때는 우리 성도들이 왜 대접 안 할까, 왜 날 이렇게 섬기지 않을까, 그 얼마나 불편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날 향한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나한테 안겨줬는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뭘 지금 해야 되겠어요? 섬기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 평생 여러분들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게 진짜 뭘까? 지금 말 못하고 지금 어려운 게 뭘까? 진짜 어려운 게 뭘까? 건강일까? 경제일까? 자녀일까? 뭘까? 하나님, 제가 그 어려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 아멘. 알아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자, 결론입니다. 빌레몬은 영적의 흐름을 타고 갔다. 여러분들 항상 말씀 흐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지속하는 것은 말씀 흐름 속에 있게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 말씀 흐름 탈 수 있겠어요? 그러나 계속 말씀 예배 드리는 사람 말씀의 흐름 있잖아요. 지금 쫙 그 흐름 타고 가야 돼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물 흐름을 타고 가야 되겠죠. 죽은 고기는 물 흐름 못 탑니다. 둥둥 떠다니지. 그러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처럼 영향 끼치되 영적인 영향을 끼치셔야 돼. 영적인 영향. 다시 말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재앙이 무너질 만큼 영향 끼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영향이 있느냐, 여러분 가정에 저주와 재앙이 흑암이 꺾어지는 게 최고의 영향이에요. 그것만큼 큰 영향은 없어요. 그 다음에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빌레몬처럼 영적 서밋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서밋 아시죠? 지도자입니다.
영적 서밋은 나이 상관없어요. 신앙의 수준 상관없어요. 영적 서밋은 내가 오직 복음 되는 그 순간이 영적 서밋이고, 오직 복음이 증거되는 게 영적 서밋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 되어야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현장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빌레몬이 있었던 믿음과 그 사랑이 바울에게 전달되고, 이 바울에게 전달뿐만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서 정말 바울이 감사하며 기도하고 또 영광 돌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빌레몬의 그 신앙을 본받아 믿음과 사랑에 영향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